오늘 본문 앞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신분상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실제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21절에서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었는가? 이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의 죄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달아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더 이상 너희의 몸과 마음을 죄악 가운데 방임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남은 생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겁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간곡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종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서로 간에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본문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대로 두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본문 중심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 22절 상반절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2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세계에 도달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세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달했는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보다 진리를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이렇게 더 자주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을 눈여겨보셨나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하지 않고 뭐라고 여기 말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동일시해서 믿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울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도 그랬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만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요,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는 말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는데, 이 말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세계에 이미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에 이끌림을 받아서 도달한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세계에 도달했으니까 그 세계 안에서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열렬하게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물론 그런 것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말 가운데 어느 정도 포함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뜨겁게, 이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녹여버리는 사람, 뜨거워서 다 녹여버리는 사람, 마치 용광로 같은 것입니다. 용광로 안에 모든 것이 다 흐물흐물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온갖 것들을 다 포용하고 감싸 안고 다 녹여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용광로가 되라.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용광로는커녕 냉랭하다, 이건 불 꺼진 난로 같다, 그런 상태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녹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시간이 가면 모양만 난로일 뿐 차디찬 쇳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스치기만 해도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냉랭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뜨거운 사람인가? 아니면 냉랭한 사람인가? 냉랭해서 아무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한 가지도 녹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랑의 용광로까지는 당장 못 되더라도 적어도 따뜻한 사랑의 사람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 전에는 품지 못했던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나중에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내 안에 다 품어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큰 사랑 안에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용광로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간단하게만 말하면 한마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듭났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머니 모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이다. 한 번 나를 살려내고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성도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부터는 교회 가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랑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너희는, 너희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습니다. 다 풀 한 폭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공부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풀 한 폭이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호걸들, 건장한 용맹한 그 사람도 풀이고 절세 미인들, 그 미인들도 풀입니다. 다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쇠하여지고 늙어지고 병드는 것이고 바람 한번 불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는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결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인생이 누리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결국은 다 떨어지게 되고 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했는가?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풀과 같다는 말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거듭났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중생한 나의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구절 같이 읽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뜻을 생각하면서 맨날 똑같은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사람이 실제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이런 표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사랑, 빛 다 같은 것입니다. 사랑 덩어리, 빛 덩어리, 사랑 자체, 빛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 빛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죠.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런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11절을 다시 보면요. 11절을 다시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는 고상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한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작은 허물도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회개할 일입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녹이는 사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는 녹아지십니까? 여러분 안에만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집니까? 티끌 같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싫고 못 견디겠고, 혹시 그런 나의 마음 상태는 아니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냉랭한, 다 식어버린 난로 같은 고철 덩어리 같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서 뜨거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용광로 같은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 안에 다 녹여내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랑의 세계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 또 보았는데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여전히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의 능력과 역사로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점점 더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또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사람, 더 큰, 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고 점점 더 거룩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